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소서. 오늘 이 제목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한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까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결정짓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것을 결정짓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회에 가 있지 아니하면 많은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겠죠. 나의 영적인 성장을 책임지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회에 가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솔직히요, 교회를 가긴 갔는데 이상한 교회를 가면 또 여러분의 영적인 것은 책임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가야 되고, 그 올바른 교회의 기준은 성경을 말하는 교회라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살아있는 교회로 가야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겠죠. 제가 광고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요, 교회가 있다는 것은 큰 희망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 교회가 없다는 것은요, 절망입니다. 잘못된 교회 많이 있습니다. 틀린 복음 말하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상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주의에 물들어서 인기를 끄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성경 한 권만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애쓰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을까요? 이분이 초신자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어요. 그런데도 분별력이 없어요. 교회를 보는 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모든 답을 성경 안 읽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교회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교회를 선택해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요. 이게요, 맞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성경적인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잘못된 교회를, 잘못된 성전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다른 교단이나 또는 다른 종교단체에 대해서 이단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저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단이다. 물론 저는 정통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은 다 있죠. 있지만 그 한국 교회에서 결정 내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단이라고 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이단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한국 교회는요, 이단을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전부 다 이단이 된 세상이에요. 참 이상한 흐름이 한국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보고 이단이다, 저 목사 이단이다, 저는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내가 성경적으로 바로 서는 일이 더 급하거든요. 내가 말씀 따라가기가 더 급해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이유도 없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성도들을 잘 보면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 자기 욕심에 끌려서 교회를 바라보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교회를 선택하기 때문에 어떤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그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전을 사랑하는 시인의 마음이 1절에서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1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주의 장막, 이 주의 장막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의 장막은 여기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갈망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주의 장막이 있는 그 건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볼 때에 지금 그곳으로 갈 수 없는 자기의 처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주의 장막으로 갈 수 없는 자기의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은데 내 환경이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내가 주의 장막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나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시인은 어느 정도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는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뭐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여러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의 성전을 사모하다가 쓰러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 한번 쭉 돌아봤어요. 내가 언제 주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한 적이 있었는가? 있더라고요. 언제였느냐? 군대 생활할 때였어요. 이 훈련소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이미 교회 전도사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되면 어디를 가야 되죠?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수요일 저녁에 단체 기합을 받았어요. 연병장에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전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지. 이 군대 와가지고 예배 드릴 이 시간에 지금 얼차례를 받고 있구나. 참 주의 성전이요 그리워지더라는 거예요. 군대 생활은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잖아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 헬려 군대 생활하면서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대구 2군 사령부 의장대로 딱 갔단 말이에요. 의장대 군기가 얼마나 셉니까? 그죠? 받들어 총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딱 반듯하겠어요.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손들었어요. 내가 전에 말했죠. 내 때문에요. 우리 고참들 전부 다 단체 기합 받았어요. 나는 교회 갔다 오면서 그것도 몰랐어요. 교회 갔다 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주일이 되면요, 토요일 날 야간 근무를 많이 써요. 다른 사람 2시간 쓸 때 난 4시간을 썼어요. 왜?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야간 근무 4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갈 때 뛰어갔어요. 기뻤어. 신났어. 즐거웠어. 막 뛰어갔어.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기쁘더라고요.
제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 쓰러진 적은 없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여 야간 근무를 4시간 썼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뛰어간 적은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카사프입니다. 카사프. 이 카사프는 뭐냐면요, 창백하게 되다 또는 열망하다 또는 아프다 라는 뜻이 카사프라는 뜻이에요. 창백하게 되다, 열망하다, 아프다. 이 단어를 잘 보면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얼굴이 창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가는 것을 얼마나 원했으면 열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플 정도로 교회를 사모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열망과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가 확신하건대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교회를 사모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아플 정도로 교회를 사모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안 하셔도 됩니다. 오면 되니까. 올 수 있으니까. 이 시인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에 참새와 제비를 부르했습니다. 3절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참새와 제비를 부르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참새와 제비를 부르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별로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참새와 제비를 부르했을까? 이 참새와 제비는 여호와의 궁정에 보금자리를 틀어서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고 싶다. 나도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보금자리를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궁정에 보금자리를 둔 참새와 제비도 나는 지금 부럽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자교회 성도는 제자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요즘 한국 교회는 너무 교회가 많아요. 근데 교회가 많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동네 골목마다 교회가 많으면 좋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 저도 사실 교회가 많은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목사님 내가 교회가 많은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내 밥벌이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이상한 교회, 너무 비정상적인 교회, 너무 틀린 교회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참교회 되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학도 제대로 공부 안 한 목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근본도 없는 목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무 데나 가서 목사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지, 도대체 어디서 신학 공부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가 제 옆에서 누가 목사라면 나 아는 척도 안 해요. 내가 아는 척 안 해요. 네가 나를 아는 척 하는 것도 싫고 내가 너를 아는 척 하는 거 싫은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북한은요, 교회가 없어가지고요, 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요, 우리 한국에서 USB로 담아가지고 북한에다가 엄청 우리가 지금 비밀리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중국도요,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립니다. 베트남도요,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립니다. 이슬람 국가에서요, 교회 이야기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캄보디아도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우리 갈 때 우리 변진영 권사님이 옆에 앉아있는 캄보디아 청년에게 복음 전했거든. 복음 전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냐 했더니 예수님이 누구신다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대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 어려운 성경책을 설명해주는 목사가 있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복을요, 돈으로만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요,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애들 말로 돈하고는 잽이 안 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어요.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었지만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새와 제비가 여호와의 성전에 둥지를 튼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4절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를 충분히 누리기 때문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나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지 나는 궁금해요.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참 주의 궁정을, 여호와의 집을,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이 시인의 간절함을 우리의 성도들은 과연 몇 프로 정도 느낄까? 교회가 있음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 그게 나는 굉장히 궁금해요. 사람은 건강하려면요, 일단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그죠? 호흡이 건강해야 돼요. 호흡이 건강하지 못하면 곧 죽을 사람입니다. 호흡이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호흡도 중요하지만요, 영적인 호흡도 중요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육만 있는 존재 아니거든요.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드리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충분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이 예배의 축복을 놓쳐서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요, 성경 읽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호흡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만 딱 갔다 오고 한 번도 성경도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마음껏 짓고 주일날 교회 오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설교 싫어하셔가지고 교회 떠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말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큰 소리 말하지 말고. 목사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목사도 사람이에요. 못 믿어요. 목사 믿다가 폐가 망신한 교인들이 수두로 갑니다. 수두로 가다니까 진짜로요. 뭘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믿어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더 중요해요. 목사의 설교는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이걸 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니까. 근데 속을 욕한다는 게 이 멍청한 교인들. 왜 교인들이 멍청하냐 말이에요.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멍청한 짓은 골라서 한다니까요. 목사 설교 따라가다가 목사 설교 믿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요, 여러분 알죠? 저는 그다지 착한 목사라고 아닙니다. 성격이 좋은 목사도 아니고요. 내가 뭐 착하고 성격 좋은 목사 같으면 얼굴이 이렇게 생겼겠어요? 목사답게 생겼겠죠. 그죠?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시키기 싫어요.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시키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시켜주는 거짓말, 하나님 말씀보다 설교가 더 위대하다는 것이 목사가 시켜주는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목사의 설교보다 성경 말씀이 훨씬 중요합니다. 만 편의 목사 설교보다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더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성도들이. 자, 이 4절 마지막 절 보면 셀라, 또 뒤에 보면 또 셀라. 이 셀라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길래 여러분의 목사는 셀라를 안 읽고 그냥 지나왔을까요? 성경에 있는데 사실 읽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셀라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음악적인 용어예요. 근데 정확한 뜻은 몰라요. 이 음악적인 용어이면 맞아요. 그래서 이 셀라라는 말이 성경에 81번 나와요. 시편에 78번, 하박국에 3번 이렇게 나와요. 이 셀라라는 뜻은요 크게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멈추어서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멈추어서 듣다. 그게 셀라 뜻이고요. 또 하나는 더 높이 올려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원어적 해석은 그래요. 그 멈추어 듣다 이래서 이것은 쉼표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나요? 있죠. 숨 안 쉬면 죽으니까요. 숨을 쉬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지금 음악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 클라이막스 되면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셀라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셀라는 쉼표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쉼표를 내가 읽을 이유가 뭐 있냐, 셀라를 안 읽어요. 근데 읽는 것도 괜찮고 안 읽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좀 읽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는데 꼭 굳이 내가 안 읽을 이유가 뭐 있냐. 뭐 셀라가 있으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읽으려고 그래서요. 셀라를 읽으려고. 오늘까지는 안 읽었고, 오늘 이후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셀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멈추어서 들어라 또는 더 높이 소리를 올려라 라는 뜻이 셀라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다. 자, 주의 선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자, 복 이전에 우리는 다 복을 좋아하는데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약이겠지. 산삼이겠지. 그것도 아니면 소고기겠죠. 시인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께 힘을 얻는 자. 주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근데 5절 보니까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했어요.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로는 큰 길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떤 구체적인 복을 받느냐? 6절 보세요. 저는 오늘 6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마 시인이 생각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갈 때 좀 가기 어려운 곱이 좀 어둡고 컴컴하고 위험한 골짜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런 비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으면 행복 골짜기지 눈물 골짜기가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런 비가 있으면 축복의 골짜기지, 그죠?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눈물의 골짜기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난이 여러분의 눈물의 골짜기입니까? 건강이 여러분의 눈물의 골짜기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말 안 듣는 자식들이 눈물의 골짜기입니까?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가 다 있어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보기는 저는 눈물의 골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매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술로 갑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도박으로 빠집니다. 도박 중독자가 되어버려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이기지 못해서 엄란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울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방탕함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면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를 주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 없다?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의 골짜기도 지날 수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골짜기도 지날 수 있고 그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터 얻어야 되느냐?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인생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인생 괴로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술로 빠지면 안 돼요. 도박으로 빠지면 안 돼요. 음란으로 빠지면 안 돼요. 방탕함으로 시간 보내면 안 돼요. 그 어렵고 힘든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그러나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눈물의 골짜기를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7절 보세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더 얻어야 돼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이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세상 못 이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이겨야 돼요. 여러분은 문제 뚫고 지나가야 돼요. 저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실패하고 우는 거, 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지지 우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려움 오면 탁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저는 쭉 친구들 보고 너희들 이성교제 하다가 사랑하는 오빠하고 헤어졌어. 응? 헤어져가지고 울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밥도 안 먹고 직장도 가기 싫니? 내 인생이 왜 이러니? 그래 빨리 죽으라 가서 가냐? 왜 사냐? 이러면 뭐서 그런 성격이잖아요. 아니, 사귀도 하고 헤어져야지. 계속 사귀면 되나? 그럼 빨리 결혼하든지. 그렇잖아요.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우리 교인들도 잘 들으세요. 헤어지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짝져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헤어진 거라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또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또 속 뒤집어지게 만들지 말고. 예? 아, 잘했다고. 나는 항상 말하면 헤어졌다면 잘했다. 네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그죠?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그 부분을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뚫고 지나가라.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오늘 메시지라고요. 자, 우리의 힘은 누구를 앙망할 때 얻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뽀빠이는 힘을 어디서 얻었죠? 우리는 뽀빠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금치를 먹음으로써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은이가 제일 크게 웃는 것 같아. 응? 지은이는 뽀빠이가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성공해야 돼. 오늘 내가 지적하려고 해서 그런지 오늘 내가 잠시 앞으로 지은이가 그리는 그림이 엄청난 액수에 팔려 나가겠다는 환상을 내가 잠시 가졌는데 크게 웃네.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힘 얻어버리면 눈물 골짜기는 눈물 골짜기가 아닙니다. 발판의 골짜기지. 미래를 위한 발판의 골짜기지. 그건 뭐 눈물의 골짜기입니까? 울 시간이 어딨습니까? 뛰기 바쁜데, 앞으로 나아가기 바쁜데. 자, 마지막으로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의 간구가 나오죠. 8절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만군의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소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9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이게 중요해요.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해는 만물에게 골고루 빛을 나눠주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골고루 나눠준다는 말입니다. 방패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파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당연히 복이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원한 대를 확 여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요만큼 마음을 열었다면,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요만큼 마음을 열었다면 이번 주에는 팍 여세요. 그냥 뭐가 두려워서 못 열고 있습니까? 요만큼 마음을 열었다면 시온의 대로를 열어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요, 달려가서 그곳에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멋진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했던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도와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살기를 사모했던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